5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때에 우리 주님 아브라함을 따라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들 만날 때 그곳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가족들과 즐거운 교제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그런 아름다운 교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언젠가 꼭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신 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하나님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생명량 내게 되겠네. 이후로 생명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9장 9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사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몸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후에 눈에 보이는 성벽이 핵심이 아니라 그 성벽을 쌓는 가운데 무엇을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진짜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인가, 그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이후에 정말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성벽의 회복을 통해서 진짜 구현하고 싶었던 진짜 핵심은 뭔가,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회복시키고 싶었던 건 뭔가 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성벽이 약해서 무너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을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허락하셨고 이거 회복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우리 가운데 성벽이 세워진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9월 보내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각자가 자기의 분량에 맞는 기도를 하면서 나가자 이렇게 하고, 각자 자신의 분량대로 나는 벽돌 한 장 넣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그렇게, 또 나는 한 5장, 나는 10장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각자의 환경들에 맞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70년을 통하여 성전 회복시키시고, 사실 성전과 성벽은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성전만 지어진 걸 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벽까지 지어졌을 때 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성경의 경전에 보면 이게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전과 성벽이 지어지고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건 이들을,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1절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전도사님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지만 1절에 보시면, 9장 1절에 보시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뭘 하냐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것들을 끊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나가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것이. 그럼 오늘날에도 이방 사람, 안 믿는 사람들과 절교해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까지 뭘 지켜야 되죠?
예수님 오기까지 그 순수성을, 순결함을 지켜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혼합하여 살고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또는 혼합 종교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끊어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의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요? 낮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이고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4분의 1을 회개한 데 쓰고 낮에 4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쭉 읽기 시작한 것이, 쭉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7절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요. 인류의 시작은 아담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셔서 마셨으므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란 그 놀라운 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명예를 얻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누구를 기억해내냐면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딴 얘기 안 하고 성경 이야기만 하셔서 좋아, 이렇게. 네, 맞습니다. 목회자가 성경 이야기 말고 다른 거, 성경 본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행위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철저히 성경에 자신을 가두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렇다고 해서 성경부하고는 다릅니다.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로 나아가지 않으면, 적용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건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왜라는 이름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how, 어떻게 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적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오늘 외우고 나는 성경 물어보면 다 맞추고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핵심은 뭐냐면 나한테 애굽은 어디였을까? 내한테 출애굽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내가 나를 다루시는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 어떤 것일까? 나는 광야를 어떻게 보냈었을까? 내가 보낸 것. 이렇게 내 삶과 성경을, 이건 이제 유비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그 비슷한 점을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이런 곳이었는데 내 인생의 애굽,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 짓는 걸 유비라고 하는데 이걸 사실은 성경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살펴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렇게 자유케 되었는데 나에게 죄악에 머물렀던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때는 언제였나? 그때 나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는가? 그때 하나님 그렇게 내 가운데 일하셨지. 이걸 기억해내는 것이, 여러분 이건 다 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건 다 과거입니다. 왜 과거를 기억해내나요? 그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나의 애굽 생활은 참 길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거.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교회 나오고도
정작 내 마음은 늘 애굽에 가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했구나. 몸은 나왔지만, 몸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때와 똑같았구나. 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추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셨던 분이시지. 11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것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하나님은 바로라도 애굽이라도 큰 물에 빠뜨리시고 우리를 마른 땅을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능치 못하실 리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걸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는 분이십니다. 그 능치 못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걸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향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를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13절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 넌 내 백성 될래? 예, 저희도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먹이고 입혀줄 것이야.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 된 것 이걸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15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너희 내 백성 되었다면 내가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는 굶주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너희들 믿냐? 내가 꼭 너희들 지켜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냐? 연단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광야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죠.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양식도 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도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차지하라 말씀하셨죠. 내가 준다. 내가 지금 봐봐. 이 광야에서도 물 줄 수 있지. 이 광야에서도 떡을 줄 수 있지. 그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약속에서 꼭 지키지. 그런 것처럼 약속했던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지. 그럼 틀림없이 줘.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조상들을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결국 이들은 이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절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느헤미야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또 에스라를 통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부흥운동은 반드시 말씀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매력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부흥은 말씀과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밝게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사랑.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지. 그래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지 라고 하나님이 밝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난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오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저는 어두워서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분에게 아무리 도너츠를 설명해봐야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결국 눈을 떴을 때 이게 도너츠군요. 먹어봐야지 이게 도너츠군요.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가 영적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 아무리 설명해봐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와,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네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깨닫고 항상 은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을 때, 영적인 어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다 아는 말씀인데 그 시간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성경을 읽고 큐티라고 묵상을 하는데도 뭐 이런 내용이구나. 다 잘 알겠어. 이건 성령의 조명하심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어두운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이라는 게 이게 조명이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시다. 그런 역사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도 내 안에 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에 깨달음이 없다는 건 지금 조명하심의 역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되게 위험스러운 상황이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십니다. 내 영혼에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죠. 신혼 때였는데요. 제 아내하고 신혼 때였는데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 본문을 몰랐겠습니까? 이 구절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저한테 이 구절이 조명되어진 거예요. 내 가운데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이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은 그때에 그런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의 일방적인 긍휼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본문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가난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가운데 뭔가 쟤는 눈도 똘망똘망하고 잘 가르치면 뭔가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고 너무 연약한 그 아이를 두고 내가 우리 집 가서 편안하게 살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른거려서 그 아이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고는 나의 사랑이 나의 긍휼이 내 속에 있는 긍휼과 사랑이 저 아이 그냥 저거 버려두고 와서는 내가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신사의 그 입양하는 사람의 그 긍휼과 자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양자로 삼았던 것처럼 내 가운데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찬 나에게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의 자비 때문에 나를 건지신 내게 아무 이유 없이 그 구절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막 엉엉 울었어요. 제 아내는 이제 신혼 때니까 갑자기 왜 우나 무슨 내가 잘못했나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는 그런 게 아니라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내게 찾아왔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조명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 내가 너무 심지어 설교를 수십 번도 됐던 그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맞아들이는데 그 안에서 나를 다시 보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를 바라보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저와 우리 가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가정 속에 태어난 나 사마리아인, 태어나보니 사마리아인.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너무너무 내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목말라 허덕이는 나를, 그 사마리아 땅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여인처럼 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 가운데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보이냐면 죄악된 내가 보입니다. 전에는 내가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어두우니까요. 어두우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근데 빛이 많으니까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작은 티 하나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회개는 절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빛 앞에 서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붕은 언제로 뭐로 시작된다고요? 빛이 매야 붕이 일어나요. 빛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부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제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이었는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나면, 이런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하게 되겠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부흥이 일어난 자리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뭐가 없을까요? 자기 자랑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는 아직 어두운 것이죠. 여러분, 이 빛 앞에 서면 절대 자기 자랑, 자기 공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내가 말이야 얼마나 그 사람들 모은다고 힘든 줄 알아, 막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런 작은 수고를 사용하셔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내가 그때 말에 오병이어 내가 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더라니까. 5,000명 먹이시고 남은 게 12광절이더라니까. 주님이 이 굶어 있는 영혼들을 다 사랑하셔서 다 먹이시더라니까. 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고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 알아서 그곳엔 자기 자랑이 없고 오직 뭐만 있냐면 하나님만 높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부흥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곳에 은근히 자기 자랑을 끼워 넣는 그런 변질됨이 제 속에 있습니다. 아랫게 누구하고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한 잔 마시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는 요즘 이렇다면서 자랑하는 게 은근히 이렇게 쓱 들어가는 걸 느끼고 집에 돌아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말 속에 내 자랑과 내 공로를 우리는 막 내가 몇 년 동안 수고했더니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막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1차적으로는 이 도시 가운데 진짜 도시의 부흥이 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9월 8일 날 부산에서 부흥운동이 막 이렇게 해운대에서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10여 년 전에 5월 24일 그때 할 때는 뭐 울산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하고 그때는 저도 이제 영도 가서 이제 기도학교도 하고 또 울산에 있는 팀들도 그때 400명 모아서 그때 기도학교도 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막 할 때였는데 거의 울산 그냥 부산에서 이번에는 거의 혼자 했었거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너무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 교회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부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됨을 깨달아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자랑하되 그곳에 내 자랑은 1도 썩지 않겠다라는
죄악된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다. 사랑 울산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성경 100일 릴레이가 또 일어나고 기도 릴레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오늘 이 장면처럼 그 성문에 다 모여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내 안에서 진짜 내가 얼마나 죄인된 것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알 때 그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빛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악된 것,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었던지를 발견하게 하시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비가 많으시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되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사랑 우리 주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 죄악된 것을 끊어낼 줄 아는 놀라운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에 저도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삶에 하나님의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제 삶에 끊어내지 못한 죄악의 영역들을 오늘 이 시간 끊어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 삶 가운데 여전히 탐닉하고 있고 여전히 교제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죄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끊어내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죄를 허용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탐닉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제 안에 제 속에서 하나님이여 제 안에 제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여 완전히 끊어내며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죽기까지 싸워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도 내 자신이 지치고 나도 내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는데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아껴주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세상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빛의 말씀이 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일주일에 10번이나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말씀에 낯설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자의 심령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망 없는 인생이었고 지금도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인지를 주님 깨달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일어나서 절대 하나님 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 놓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끝이라는 하나님의 자각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내 평생에 주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악으로 한순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지 알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그 친절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심이 큰 분이신지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붙잡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무능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전능하신 주님을 날마다 붙잡는 인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는 명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은혜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지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신가 베푸시는 은혜로 가득 찬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